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의 본문을 통해서 구해야 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생, 즉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부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 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 청년처럼 율법, 즉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죄와 탐욕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한 채 슬퍼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32절부터 45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던 두 개의 가르침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인간들의 부패함, 그리고 그로 인한 헛된 욕망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32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아주 당당하고 거칠 것 없이 앞장서서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놀라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33절로 3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 제가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2번 정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3번째 내용입니다. 앞서 2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잠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공개적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로 하신 이 내용은 앞선 2번의 내용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선 말씀과 다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 죽일 것이다 하는,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음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가 갑자기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다면 백성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당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비된 섭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망의 상태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 2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단절된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인데 그 구속의 경륜을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미리 선포하신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이면서도 군사적인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생각은 백성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자들의 대다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몇 번에 걸쳐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의 의미들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정말 통전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의 의미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처럼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이것이야말로 그런 모든 가르침의 밑바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는 대조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행위 당신이 죽으실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했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그러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질시와 계교들을 넉넉하게 물리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이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결과가 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35절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서를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친이 예수님께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와는 자매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자매지간인지 사촌자매지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친척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육신적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서로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청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께서 영광 중에 들어가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들만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행위야말로 뭔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주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걸쳐서 하시니까 뭔가 이번 예루살렘 행위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번 기회에 12명 중에 우리 두 사람의 자리를 좀 더 분명하게 확보해 놔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 형제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정말 특별한 메시아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를 이제 성취하실 때가 곧 다가온 것 같다 싶은 생각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부탁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형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분봉왕들은 다 헤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의 후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유대인을 통치하는 것이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죠.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서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유대인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한마음으로 묶어서 로마라는 외세를 물리치고 헤롯의 후예들을 쫓아낸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번 예루살렘 행이 그러한 아주 놀라운 승리의 왕이 되시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주님의 좌편과 오른편에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이와 같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먼저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먼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아, 내가 나에게 구하는 그것이 뭔지 알고나 구하는 것이냐. 내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 너희들이 말했는데 그 영광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나 구하는 것이냐라고 되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절대로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시는 잔,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에 대해서 그 잔과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잔과 세례가 보여주는 의미는 넘치는, 술잔에 술이 넘치듯이 넘치는 고난, 괴로움, 더 나아가 죽음의 의미가 잔과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 전에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말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만을 보면서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에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받으실 잔과 세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매우 당당하게 말하죠. 그들이 왜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세례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영광이었는데 그들은 영광 따로 보고 그 영광을 획득하기 위한 작은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잔과 세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그들이 받겠다고 한 잔과 세례를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대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기독교 회사에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받다가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세례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한 요청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잘못된 동기에서 한 요청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요청대로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영광을 바랬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더 복된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더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런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제자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왜 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화를 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청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 질투심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화를 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도 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가서 선수를 치니까 기회를 놓쳤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도의 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42절로 4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42절부터 44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이 42절로 4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는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앉아서 좌의정 우의정이 돼서 한번 세상에서 정말 못들어지게 정말 자신들의 그러한 높아진 마음,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좌우편의 자리는 또 더 나아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참된 제자의 자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제자들의 자리, 제자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얼핏 보면 크려고 하는 사람,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요 종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초였습니다. 그런 아담의 부패성 오늘날 모든 인간들에게 있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부패성과 제약된 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죠. 더 나아가 모든 제자들도 화를 냄을 통해서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정말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45절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기억해야 할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죠. 인자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 즉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신 죽으심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순환과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순환과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섬기는 삶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열심히 섬기고 최선 다하는 것 결국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과 봉사를 한 이후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지극한 겸손의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만 굳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도저히 갚을 힘이 없는 빚진 자들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을 자랑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곳곳에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권력가나 재력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그런 섬김의 삶을, 그런 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야고보와 요한 형제처럼 틈만 나면 주님의 영광을 입으로 달고 살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높아짐과 또한 우리의 자랑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온전한 믿음의 길, 온전한 사명의 길, 주님께서 그런 온전한 믿음과 사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던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묵묵히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축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